내일 지구가 멸망한데도 나는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답을 자신 있게 안다는 듯이 저요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 그래요? 잘 아시나 봐요. 누가 얘기하셨고 그 내용은 뭡니까? 그랬더니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두루치기는 팔아야 한다. 그러면서 동백이가 한 말입니다. 그러더래요. 저는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작년에 최고의 시청률을 낸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에 여주인공 동백이가 한 말이래요. 까불이라는 살인자가 나오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위험에 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지금 큰일 나지, 이제 까불이가 살인자가 위협을 하니까 가게 문을 좀 닫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때 동백이가 한 얘기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두루치기는 팔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연고가 하나도 없는 도시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홀로 살아가는 여주인공 동백이가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억척같이 살아내야 되는 그 주인공의 마음을 작가가 요 스피노자의 말을 패러디한 한 문구에 담아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꼭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버텨내고 살아내야 되는데 들리는 소식들은 점점 여기 기업이 어렵다, 여기 뭐 중소기업이 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뭐 들리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치고 기진하니라 라는 표현의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두루치기를 팔아야 된다라는 말은 이 동백이가 운영하던 까멜리아라는 가게의 대표 메뉴가 두루치기래요. 그래서 두루치기를 팔아 꼭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작가가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두루치기가 뭔지 아십니까? 두루치기? 뭔지 설명은 못해도 뭔지 다 알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끔 가다가 애들 엄마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들아, 너 오늘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러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종종 대답하던 것이 오늘 빨간 돼지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빨간 돼지고기가 뭡니까? 이렇게 돼지고기에다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볶아 먹는 건데, 그거를 이름을 요리를 하면 아마 제육볶음쯤 될 것 같아요. 빨간 돼지고기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뭐냐면 양념을 해갖고 막 주물러서 먹는다 그래서 돼지 주물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볶아가지고 빨갛게 양념해서 볶아 먹는 거를 제육볶음. 근데 두루치기는 뭐냐? 제육볶음에 국물이 자작자작 있는 게 두루치기입니까? 뭔지 잘 설명을 못하겠지만 좌우지간 국물이 좀 있고, 그리고 왜 두루치기인가? 이걸 왜 두루치기라 그러지? 먹을 때마다 좀 그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제가 이게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어느 게 바른 표현인지 어원이 뭔지 이런 게 궁금하면 가끔 가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국립국어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이런 맞춤법이 뭐가 맞고 이거는 왜 맞고 이건 틀렸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 두루치기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같이 궁금했던 사람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질문을 했어요. 두루치기가 왜 두루치기입니까? 어원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여기 답이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국립국어원에서 해놓은 답을 제가 딱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답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어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두루치기인지 공식적으로 설명할 게 없어요. 사람들은 막 이래서 두루치기다 저래서 두루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그 뭐 온갖 야채를 두루두루 그 옆에다 넣어가지고 끓인다 그래서 두루치기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자우지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루치기 그럼 어떤 음식인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라는 이 두루라는 단어가 너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이 두루라는 단어가 주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앞으로 혹시 살아가다가 두루치기를 드실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맛있게 음식만 먹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 두루치기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 짧은 한 구절 속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그리고 이 모든이라고 쓴 단어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팍 가슴에 와닿게 해주시는 표현이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두루라는 단어를 두루치기는 그 뭐 어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루라는 단어는 이렇게 두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인지 국어 사전에 보면 빠짐없이 골고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빠짐없이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모든 마을 하나도 안 빠지고 다니셨을까?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은 차별이나 아니면 안 가시는 곳이나 예수님 관심 밖에 있는 곳이 없이 다 이렇게 골고루 빠짐없이 골고루 이렇게 다니셨다. 이런 의미를 담은 말일 것 같습니다. 왜 이 두루라는 단어가 그렇게 목사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울렸는가? 오늘 설교 제목도 두루라고 제가 적었는데 누군가가 저보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적인 삶, 예수님이 30살 즈음에 이렇게 사셨잖아요. 30여 년 사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공적인 생애를 사신 것을 공생의 3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며 사탄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두루 다니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는데 베드로와 다니다가 만난 베드로를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공적인 삶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둘째는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고치셨다. 치유의 사역.
지금 이 35절에 나오는 딱 요 문장, 여기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을 사신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세 가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3대 사역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요거인데,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몽땅 다 하나님의 나라와 깊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에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적인 삶을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왜 두루 다니셨는가는 요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고, 전파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고, 또 고치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전파했고 무엇을 고치셨는가?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수없는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모인 군중들과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런 비유, 이거 외에도 또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친 말씀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것을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지,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파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천국 복음이라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주는 개념적인 의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이 다른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 그래서 예전부터 뭐 고대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개념의, 천당 이런 개념에,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갈림길에서 천국,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축소시킨 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개념도 물론 포함하죠.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나라, 천국,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친 거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 그 천당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축소시켜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장시키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뒤에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안 가는 곳이 없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셨어요. 좀 경박스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싸돌아다녔다. 오지랖 넓게 다녔다. 누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싸돌아다녀. 두루 다녔다는 표현을 딱 보면서, 야, 맛집 찾아야 전국을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 생각이 납니까? 그런 목적으로 두루 다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루 다닌 목적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두루라는 단어에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두루 다니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 또 중요한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어요. 병자들이 있는 곳,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부정한 사람, 저 사람들은 죄인, 그래갖고 막 천대받고, 어떤 경우에는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서, 옛날에 우리 나병 환자들 막 어디 소록도나 이런 데다가 막 한쪽에다 몰아놓고 막 금쳐놨던 것처럼,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당시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요 본문 말씀 바로 앞에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각종 질병과 또 장애를 가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게 복음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원 같은 역할을 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신유의 은사를 보여줬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갖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본인들이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성경 비성서적으로 막 두들겨 패고 기도한다고 막 사람을 심지어 막 회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사역은 전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지 않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이면서 이 모든 것 다 깨졌잖아요. 그것을 원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사역이고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에 집중하신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런 세상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 이사야서에 보면 이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으로 들려주잖아요. 어떻게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깨어진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다시 살려서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세상,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 다니시는 데가 없이 두루 다니셨다. 보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거룩하다 그러고 사람들과 자꾸 구별하려고 했어요. 이 성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고 율법을 지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당시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인들과 함께 밥상을 같이, 상을 같이 먹으면서 식탁을 같이 해? 예수님을 향해서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가난한 자, 죄인들만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 같은 당시에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열심히 가르치셨고, 또 들판에서도 때로는 길가에서도 그 단어가 바로 이 두루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오지랖 넓게 다니셨을까? 그 말이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불쌍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저 죄인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딱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못 본 척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또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불타는 심정으로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라는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가슴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삶의 터전에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정을 가지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시편 23편이 생각나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선한 목자가 돼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쳤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육신이 질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상처받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안타까운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 자녀들의 문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너무나 힘들고 지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혹시라도 우리를 빠뜨릴까 봐 두루 다니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그 짧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루 다니셨다는 말씀 뒤에는 꼭 제자를 부르시는 게 나와요. 왠 줄 아세요?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38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미 4장에 똑같은 말이 나올 때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제자들은 이미 불러서 병 고치는 사역을 쭉 하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고 이제 여기 10절에는 이제 12제자를 다 완성해가지고 그걸 한 걸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추수할 일꾼이야. 이제 내가 쭉 다닌 것처럼 어떤 데는 가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받게 있으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내치고 이러지 말고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명령받아 온 우리의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인 자신들이 보기에는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두루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행하셨던 은사와 권능과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내 명예를 세우고 내 욕심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에 선한 일로 부르심을 받은 추수할 일꾼을 얘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두루 다니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것 없이 그 3년의 공생애를 사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양 하나라도 더 찾아다니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신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 길을 나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이 두루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당시에 소외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버려진 자들에게까지 다가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던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좋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광양대광교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저들에게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끼리 거룩하게 죽음 이후에 갈 천당만 꿈꾸면서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천대받고 소외받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 정죄하지 말고 그들 곁에 예수님의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 곁에 가서 손을 붙잡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두루라는 단어는 오지랖 넓다 그랬잖아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좀 오지랖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며 밤잠 못 이루면서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가족도 아닌데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오지랖 넓게 그냥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그 영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격과 감사로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것, 요즘 특별히 방콕하고 언택트 해야 되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과 네트워크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바로 이 두루두루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선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